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 말씀부터 4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39페이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46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가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른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들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곱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46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42번째 시간으로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과 한 2주 정도로 해서 지금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의 내용은 이삭, 리브가, 야곱, 에서의 실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존재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실수를 통해서 사람은 성장을 합니다. 성장이 어떤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또 실수하고 그 실수를 통해서 사람은 성장을 해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투성이 그리고 늘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은혜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또 수없이 실수하는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이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27장은 약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가운데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손에 땀을 쥐는 듯한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노쇠한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부르지요. 그리고 그와 입을 맞춥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게. 단 내가 잡아온 별미를 내가 마음껏 먹고 너를 축복할게. 그 순간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의 불화 그리고 형제의 갈등을 넘어 하나님께서 언약 계승자를 누구로 삼으시는지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형제들이 계속 싸우고 있구나, 가정의 불화가 있구나, 누구는 실수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언약 계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들의 실수와 이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늘 실수하지요. 늘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들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0절부터 4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7장이 어쩌면 마지막 절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클라이막스.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장자의 축복을 마친 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침에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축복을 받고 나오자마자 이삭이 그 자리를 들어갑니다. 에서가 돌아와 아버지에게 축복을 요구하지요. 그리고 너의 축복을 동생이 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에서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분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곡할 날이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를 장례한 후에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리를 리브가가 듣게 되죠. 리브가의 반응이 이어지고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위협들, 그리고 거기서부터 야곱을 피신시키는 장면의 마지막으로 창세기 27장의 내용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4가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이삭처럼 크게 떨며 후회할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날마다 영적으로 민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늘 우리들 가운데에 들려올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에 들려올 때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자, 본문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다. 근데 여러분, 육신적인 눈의 어두움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둔감했던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본문의 내용은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한 후에 요리를 만들어 아버지 이삭에게 가지고 옵니다. 야곱이 이미 모든 축복을 받고 난 이후였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나가자마자 에서가 들어오지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놀라운 이야기.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영화 맨 끝마무리를 보면 하나의 사건이 해결되자마자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앰뷸런스나 이런 것이 쫓아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것을 좀 연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하고 이제 나오자마자 그 빈자리를 에서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속인 것을 안 이삭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떨며 놀랐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서 또한 울며 불며 남은 복이라도 축복해 줄 것을 아버지 이삭에게 간청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크게 놀라며 떠났을까요?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첫 번째, 이삭이 자신이 야곱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팔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털이 있을 때 분명히 에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야곱에게 합니다. 하늘의 기름짐과 땅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야곱을 축복하죠. 근데 여러분, 결국 그것은 이삭이 야곱에게 속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미 축복한 것을 되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은 그 축복은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서에게 줄 축복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현대적인 개념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축복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취소하고 앞에 했던 걸 리셋시키고 그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는 입에서 한 번 나간 말은 되돌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에서는 말이 인증된 문서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축복이 반복될 수 없음을 말하고 에서를 축복하는데 이것이 과연 축복인가 저주인가? 에서에게 마지막 하는 말은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며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에서에게 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나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죠. 여러분, 축도할 때에 저는 이게 처음에 강단에 서니까 손이 잘 이렇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보다는 손을 이렇게 펴고 누굴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러나 축복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축도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지만 그 모든 축복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축복 기도의 자세는 상대방을 향하여 두 손을 하늘로 높이 들려 행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의 출처가 바로 목사나 어떤 대상이 아니라 바로 축복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귀한 특권을 가볍게 여기고 야곱에게 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맙니다. 제가 왜 축복의 권을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에 반드시 살아 있을 때가 아닌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자녀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고 맨 마지막에 뭡니까? 손을
가룟줄을 모으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임종시 아버지의 축복은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자권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듯 족장의 축복도 한 사람에게 한 번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베푼 자라고 할지라도 이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이를 마음대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반면 에서는 다시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이삭에게는 더 이상 에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던 이삭, 눈이 어두워지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니까 야곱의 실수를 인정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었던 이삭을 보게 되죠. 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는 자신에게 돌아올 축복권을 잃어버렸고 축복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억울해하며 분노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부분들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멘. 에서의 통탄할 그런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한 번은 팥죽 한 그릇의 거래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아버지의 축복권마저 빼앗은 야곱을 향하여 에서에게 한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야곱에게 주어진 복을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삭의 말을 듣고 에서는 뒤늦게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가 꾸몄다? 야곱이 꾸몄다. 내 동생 야곱이 꾸몄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직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5장 32절과 33절 말씀에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거래로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그 이름대로 본래 속이는 자였다라고 야곱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야곱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 복을 남기지 않은 아버지까지 비난하고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가장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이삭도 아닌 야곱도 아닌 바로 에서가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야곱이 속여서 빼앗은 것은 맞습니다.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훗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야곱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에서가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본문 어디를 봐도 동생한테 빼앗겨 억울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뿐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식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모든 잘못은 내가 아니라 모든 잘못은 누구에게? 바로 야곱에게. 그리고 축복권을 남기지 않은 아버지가 잘못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억울하다, 분노할 때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때도 많이 있죠. 그리고 분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 억울함과 그 분노는 누구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억울해하며 분노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며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40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게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 복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에서는 구차하게 남은 복이라도 빌어달라고 아버지 이삭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삭은 마지못해 에서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본문 읽으신 것처럼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어쩌면 축복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이삭이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에게 주셨던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에서는 결국 에서의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전제하에 미래가 이삭이 에서에게 주셨던 복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과 순종의 자세에 따라 우리의 미래도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4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면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이 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잃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네 번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고 또 축복의 삶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 내용 가운데 야곱에게 주셨던 이 축복, 그러나 그 축복이 그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야곱은 부모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먼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죠. 여러분, 대략 2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처럼
그 또한 외삼촌에게 여러 번 속임을 당했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였다라고 하는 아들들의 거짓말 속에 쓰린 고통을 안고 오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내 영 에서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며칠 가 있으라. 근데 여러분, 이 세월이 무려 20년의 세월입니다. 야곱이 20년 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성경에는 리브가가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는데 이미 리브가는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그때 헤어짐으로 영영 어머니를 보지 못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은 후에 애굽으로 내려가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이렇게 물어보죠. 너의 연수가 얼마이냐? 야곱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의 인생은 나그네였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후부터 여러분 그의 인생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하신 바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도 결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성경의 1.1획도 빠짐없이 성취될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처럼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복을 깨트릴 수 없음을 믿고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승리 가운데에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사실은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통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위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하게 사용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위대한 수선가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한 조각가이시다. 옛날에 우리 옷이 헤어지면 세탁소를 가기보다는 집에서 어머니들이 다 손수 꼬매셨던,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참 옷 잘 수선하셨던 그런 분들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또 실수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 가진 환난과 연단의 그런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에 부어주심을 보게 됩니다. 쓸모없는 자를 수선하셨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오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실 제목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기 27장에 기록이 되어진 이삭과 리브가와 또 야곱과 에서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역시 실패하고 우리 역시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편에 붙들림 받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약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